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모세를 비롯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장하는 모습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함께 배우며 그들이 위대했던 일을 했던 것은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위대했던 존재여서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그들이 위대한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이런 내용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이 이루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부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기다려도 도대체 아들이 생길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하갈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생각과 그 태도를 부수시죠. 그런 걸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그 하나님 나라를 부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배워가는 과정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이 들어가기를 바라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부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대표적으로 보인 게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 목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이름도 내자라는 것입니다. 쌓은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번거롭게 내려오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올라갈게요.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부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세는 그 과정을 겪어내고 있고 이 모세를 보면서 교회는 함께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열심히 사는데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런 좌절과 이런 어려움이 따른 것이지? 왜 내가 만든 하나님 나라를 꿈꾸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내려놓으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백성 사이에서 어찌해야 할지 몰라 하는 모세에게 네가 하는 사명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다시금 확인을 시켜 주십니다. 괴로워하고 있는 모세는 그로 인해서 다시 방향을 설정하여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모세는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지팡이를 아론에게 양도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들고 다니게 해요. 그리고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당신이 그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게 되면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 아론이 던졌더니 진짜로 지팡이가 땅에 떨어지자 뱀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뱀을 조금은 특별하게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뱀은 크게 세 가지 단어로 부르는데요. 보시면 나오죠. 나하시, 사라프, 탄닌입니다. 이 다 뱀을 지칭하는 용어인데요. 첫 번째로는 멀리 저기에 땅에 뭐가 이렇게 막 기어다니는 게 보여요. 그러면 그냥 본능적으로 뱀이구나 라고 지칭을 해요. 그냥 그 뱀이 멀리서 봤는데 살모사니 구렁이니 비단뱀이니 이런 얘기 아니라 그냥 뱀이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뱀이 바로 나하시라는 단어입니다. 뱀이다. 근데 가까이 가서 어떤 뱀인가 자세히 봤더니 그 뱀이 독사예요. 독을 가진 뱀이네. 조심해. 그 뱀은 사라프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뱀의 통칭은 나하시, 독을 가진 뱀은 사라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뱀인데 뭔가 좀 달라, 다른 모양이야 라고 부르는 의미가 바로 탄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용이라는 단어가 없고요, 특별한 뱀이라는 의미로 용을 탄닌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뱀이나 용이나 둘 다 탄닌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용이 나오는데 그 용을 옛 뱀이라고 이야기하죠. 헬라어에서는요, 뱀과 용이 다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용과 뱀이 같은 단어라서 그런 의미로 쓴 거예요. 지금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더니 변한 뱀은 이 셋 중에 바로 탄닌입니다. 아마도 그 뱀은 킹 코브라였을 거예요. 원래 뱀은 기어댕겨야 되잖아요. 근데 코브라를 여러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코브라는 이게 허리를 듭니다. 허리를 들어서 공격하려고 해서 뱀의 특징과는 좀 달라요. 당시 애굽에서는 일반적으로 뱀을 신성하게 여겨서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모든 뱀을 다 신성히 여겼다기보다는 특별히 코브라를 신성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신성히 여기는 그 신이 지금 지팡이로 나온 것입니다. 애굽에 여러 가지 발견되는 것들을 보시면요, 왕관에 꼭 가운데에 저렇게 뱀이 있는데 그냥 뱀이 아니라 모든 뱀은 다 코브라입니다. 코브라랑 독수리가 같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코브라가 빠지는 경우는 없어요. 항상 머리, 지혜의 상징으로 코브라를 그들은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자 애굽의 마술사들이 이에 질세라 자신들도 비슷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죠. 이들도 막대기를 가져와서 뱀으로 바뀐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됐는가라는 걸 가만 보면요, 여러분 이게 뭐죠? 잘 모르시겠죠? 멀리서 보니까 잘 모르시겠죠? 어떻게 생긴 것 같아요? 이게 뱀입니다. 뱀이에요. 뭐 뱀이 저래? 라고 생각했죠. 여러분, 뱀은 몸을 일자로 피지 않습니다. 뱀은 항상 꼬불꼬불하게 그 몸을 유지해요. 어떻게든지 그렇게 걸어가야 되니까, 걷는다? 그렇게 기어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손으로 잡으면 계속 발버둥 칩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마술사들이 독이 없는 뱀을 잡아서 마취나 최면에 거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가면요, 이건 좀 뱀이 저항해서 이렇게 꼬불꼬불 최대한 일자로 된 뱀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찾을 수가 없었어요. 뱀이 처지게 되면 그냥 일자로 쭉 처지게 되죠. 근데 색깔이 이런 색깔로 들고 다니면요, 여러분, 멀리서 볼 땐 막대기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마술사들이 이 기절한 뱀을 휙 던지게 되죠. 그러면 이 막대기 같아 보이는 게 깨면서 뱀으로 갑자기 변하니까 사람들은 막대기가 뱀이 됐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인도에서나 아랍 지역을 가다 보면 이 코브라 쇼가 있습니다. 코브라 쇼. 지금도 보니까 인도에서는 여전히 이 코브라를 통해서 관광 수입을 버는 동네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보면은 안 물렸습니까? 라고 인터뷰하니까 짧게는 3-4번 정도 물린 분도 많고요. 막 10대 번 물린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마다 약 발라가지고 바로바로 살아나고 손가락도 잘리고 팔도 잘리고 이런 분들도 막 나오기도 하는데,
그 코브라 쇼를 가만히 하잖아요. 아랍에서는 이제 피리를 불면 막 코브라가 올라와가지고 막 춤추기도 하고. 애굽의 마술사들은 점괘를 보일 때마다 그 점에 관련된, 지혜에 관련된 이 뱀이라는 지혜의 신을 불러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들에게 있어선 이러한 마술은 크게 어렵지 않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갖고 오는 뱀은 코브라일 수는 없어요. 코브라는 모양 자체가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냥 일반적인 뱀만을 가지고 와야 되고, 본인의 안전을 생각해 놓고 봤을 땐 독사를 가지고 와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를 가만히 보시면 이 뱀으로 변한 세 마리 뱀이 이제 여기 막 바닥을 활보하고 있는데, 아론이 던진 그 지팡이의 뱀이 남은 그 두 뱀을 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뱀은 쥐나 새를 주로 먹는데, 코브라에 대해서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연구해 보니까 코브라의 주 먹이가 뱀이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코브라는 뱀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론이 던진 그 지팡이의 뱀은 코브라가 아닐까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애굽의 마술사들도 보시면 지팡이도 아닌 것으로 사람들을 뱀으로 속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거에 있어서 넘어가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지팡이가 없으면서도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 속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더군다나 애굽의 신으로 불리우는 코브라가 생명이 없는 지팡이에서 나와서 다른 뱀들을 먹음으로 그들에게는 원래부터 가질 수 있는 지팡이가 없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믿는 그 코브라라는 신이라고 불리우는 존재조차도 언제든지 생명이 없는 지팡이가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모세와 아론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말을 전하라 하니 전했던 것이고,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더니 던졌던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고로 이 일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아론이 던진 그 지팡이는 보시면 과거에 모세를 변화시켰던 지팡이에요. 모세는 이 경험이 한번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킨 그 지팡이, 교회가 이 세상에 던져야 하는 지팡이, 그 지팡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교회는 과거에 그 십자가라는 지팡이로 변화되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세상에 그 지팡이인 십자가를 전해야 하며 던져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지팡이, 그 십자가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무런 생명이 없는 지팡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저 지팡이에 무슨 능력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의 손에 던져진 그 지팡이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그들이 섬겼던 존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는 이 세상의 거짓된 힘을 삼키고 다시 교회와 함께 있으므로 아론이 던진 지팡이의 그 역할은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대목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팡이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지팡이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아무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뒤에 있는 이 십자가는 그냥 나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십자가가 아니면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으므로 이제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우리와 함께 있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교회를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세상이 너를 어떻게 볼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세상은 예수가 함께 계신 교회를 보며 그들을 두려워합니다. 저 사람은 신의 존재가 아닌가? 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죠. 출애굽기 17장 13절에 가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세상은 교회를 절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너 무서운 존재인지 알겠어. 네가 말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알겠어. 그런데 너 나가면 안 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먼저 알려주신 것입니다. 똑같이 성경에 교회야, 너 이 세상에 복음을 들고 살 때 어떤 일이 있을 건지에 대해서 내가 알려줄게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막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누구의 말씀 같으냐면 하나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팡이를 주시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이는 지팡이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원래 누구 거죠? 그 지팡이는? 하늘에서 그냥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지팡이는 원래 모세 거예요. 모세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40년 동안 양도 치고 낙타도 치고 거기서 그냥 유목민의 생활을 할 때 항상 자기와 동반되었던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 지팡이는 원래 모세 거예요. 그런데 이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화시키고 난 이후부터 그 지팡이를 가리켜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재능을 주세요. 사람들은 그 재능이 누구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재능을 빼앗으셔서 다른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겁니다. 내 재능이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재능이 내 것이 아니구나 라는 그 마음을 빼앗으세요. 그리고 다시 그 재능을 돌려주십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뺏어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들듯이 우리의 재능을 빼앗으셔서 그 재능으로 십자가를 만드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 재능으로 나를 드러냈습니다. 야, 나 이렇게 잘해. 나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야. 나 머리 좋지? 나 잘생겼지? 나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야.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핀잔 들을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지요. 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내 마음 안에 실제 존재하는 건 그 재능은 나의 노력이 있었던 내가 가진 내 것이야 라고 뽐내었다면 이제 그 재능을 하나님께서 수거해 가세요. 그리고 그 재능은 네 것이 아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이것이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게 돼요. 그게 자기 부인이죠. 그렇게 이제 내 재능은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자랑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자랑하는 게 이 세상에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앞에 섰더니 내가 왜 그러는지 알겠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로요, 뱀이 아니라 호랑이를 만드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 더 깜짝 놀랐겠죠? 뱀 지팡이를 던졌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돼봐요. 이거 뭐 애굽의 마술사들이 어떻게 따라합니까? 이거 호랑이 본 적도 없을 텐데 깜짝 놀랐겠죠. 독수리 이런 거 만든다고 생각해봐요. 뭐 비둘기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호랑이를 만드실 수도 있고요, 독수리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애굽의 마술사들이 따라하기 쉬운, 그들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했던 그 마술, 뱀으로 만드는 걸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을 언뜻 흉내내 보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것과 달라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교회의 본질을 쫓아하여 이것이 평안이야, 이것이 기쁨이야, 이것이 안락이야 라는 걸 자꾸 얘기해요. 흉내내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진짜 평안과 평강은 그들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지팡이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만은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안의 것이 비워진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모세와 아론을 보며 어찌 당신들은 신과 같을 수 있습니까? 당신들은 어떤 그런 능력을 보일 수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대단할 수 있나요?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는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라는 진정한 고백을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재능,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재물, 내 사회적 지위, 위치, 혹은 내 자녀, 이 등등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모호해진 게 아니라 내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는 내 자녀 다 하나님 자녀지.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이 그래 그거 다 나한테 주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어디서 사탄이 갑자기 이게 좀 마가 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응?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가져가실 때가 있어요. 왜요? 아직 내가 못 놓으니까요. 내 마음 안에. 못 놓으니까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주실 때는 그것으로 십자가를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헬라어는요. 스타우로스라는 단어예요. 스타우로스. 우리가 십자가라는 불리는 이유는 열 십자 모양이기 때문에 십자가죠. 그런데 원래 십자가는 이렇게 열 십자로 만들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하나의 기둥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스타우로스라는 뜻 자체가 곧게 선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실 때는 어떤 거예요? 곧게 선 지팡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운 지팡이요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나의 것은 내 것이 아님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이게 여러분 사람의 일과 사람의 행동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떠한 위로를 얻죠? 이들이 계속 걸어가는 그 삶을 보니까 깎이면서 하나님께 내어주는 그 과정을 우리가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에서도 깎이면서 자꾸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며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이구나. 빼앗기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게 내 삶이, 내 신앙이 망하고 무너진 게 아니라 이게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나의 것을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나에게 다시금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시구나 라는 걸 우리가 말씀 안에서 다시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평강교회는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로 이 세상의 언약인 십자가를 증거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람에 따라 지금의 때에 내 마음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은 포기하기 너무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을 때에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내 힘과 내 능으로 될 수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성령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합니다.
우리 평강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만을 드러내는 참된 십자가로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가리키는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곳에 머물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해 나아가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뜻과 은혜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다름질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